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비를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독문 129 종료주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9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군중들의 옷을 펼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저희 마음 가운데도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원하소서. 아멘.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저희들의 완악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고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저희들이 그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도 행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가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옵소서 하고 그 고백이 거짓된 증인들의 그 함성과 같은 그 군중들의 소리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공격받고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신문을 받았을 때 침묵하는 그러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담대함으로 온유하게 나아가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도 본받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같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의 예배의 공간을 또한 예배의 처소를 아버지 통해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소망과 새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목도되어 아버지 새롭게 탄생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저희들이 거짓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 진리를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서 죽음의 사망의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평화롭게 오신 왕으로 위풍당당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거짓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여전히 봄의 생명력이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개나리 그리고 목련의 아름다운 그 피어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연도 이렇게 속일 수 없는 이 피어남의 진실의 소리를 그 아름다운 꽃에 활짝 핀 그 피어남을 통해서 누군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 자연의 소리는 시간표에 맞게 봄의 시간표에 맞게 참 정직하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장 만드시고 아름답고 특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신 인간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꽃이라도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녀, 그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정말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난 정말 주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아이를 우리 인간은 때려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올 초에 화두가 된 사건이 있었죠. 양부모 학대로 인해서 숨진 입양아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의 학대를 한 그 양부모가 다 목회자 가정의 출신인 부모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에서 모 목회자 부부가 자신의 딸을 7시간 동안이나 매를 때려서 죽게 했던 기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기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그 후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국 11개월 동안이나 방 안에 시체로 방치한 것이 발각되어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죄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더 악해지고 속이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괜히 말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하면 코로나로 이렇게 전염될까봐 접근하는 게 두렵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악하고 잔인하고 이러한 짐승과 같이 잔인함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두 사건의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살인사건이, 그 어린애 살인사건이 교회의 지도자들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들으면서 더 경악할 노릇입니다.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 지경까지, 그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죽이는 그 지경까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거짓 지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계속 죄를 짓는 그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왜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해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명 걸고 목숨줄을 내놓고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의 권세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죄가 죄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진짜 진리를 던져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징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듣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게 죄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것도 지도자들에게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친아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면 징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징계하시듯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을 해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를까요? 거짓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 모든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죄를, 그 악한 죄를, 그 징계를, 그 꾸지람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야 돼.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말씀에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만 강조를 해서 스리슬쩍 눈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죄를 덮어갑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빼고 그저 사랑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잘 되면 돼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덮는다는 미명하에 그 죄를 그냥 용서해야 돼 하고 묻어두고 한다면 숨겨두고 그것을 보았는데도 그 죄를 보았는데도 그냥 침묵하고 만다면 결국은 양심까지 다 팔아먹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오히려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죄를 안 지으면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죄의 종에게 잡혀 먹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모르냐? 거짓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많은 무리의 많은 말, 많은 변덕, 완악하고 완고한 고집, 그러한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정상인 것처럼 왕왕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가짜 메시지, 거짓을 드러내는 힘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왕으로 오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그 심각한 짐승과 같이 행하는 그 잔악한 살인하며 미워하며 교만하며 완악한 그 죄를 채찍질하시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고통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끔찍한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 예수님만이 대신 속죄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드러내는 그 거짓 메시지. 죄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살아도 돼, 살아도 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래야 죄가 끊어집니다. 죽을 각오하고 목숨줄을 걸고 생명을 다 걸어야 그 죄의 파워, 그 죄의 힘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 끈질긴 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사람의 한 번만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쉽게 한 번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타고 온 나의 생각과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제 고난주간, 묵묵히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이 고난주간에 각 사람이 진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목숨줄을 다하여서 생사를 다해 끈을 죄악의 꼬리표들의 그 근원, 그것이 다 말씀의 빛 가운데 속속들이 밝혀져서 그것이 애통하는 그 머무름이 각자의 마음방 안에서 있으시길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래요. 우리의 죄가 죄인지를 아예 몰라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아예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살기 너무 바빠서 잠자기도 바빠요. 너희는 어둠에 내가 있는지 빛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생명 대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라 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제가 죄인지 알게 돼서 우리들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진짜 자수하여 광명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빛 가운데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해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빛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고 어떠한 것을 고쳐먹고 어떤 것을 바르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닦아야 될지 그것을 이거 말씀의 빛을 보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거짓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말씀의 묵상함과 말씀을 읽는 그러한 힘이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주님과 늘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말끔하게 다 지워주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가짜 메시지가 그득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의 메시지, 사단 마귀 귀신의 소리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내 죄가 거울처럼 말씀의 빛에 거울을 바라보며 내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볼 수 있고 그것을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말씀을 못 읽고 어두움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빛을 밝혀줘야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밝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죄악 때문에 분별하고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끊었으면 벌써 끊었고 사람이 변했으면 벌써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그 권세에 너무나도 우리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야. 싸울 힘조차가 없습니다. 진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인의 말에 대부분 우리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갑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는 누구를 속여서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속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리를 가다 보면 다 사기를 칩니다. 우리나라가 오죽하면 사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인의 말에 거짓말인지 진리인지 그 속임수가 어떠한 건지 우리는 그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거짓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합니다. 근데 거짓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먹어봐.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탐스러워. 먹어봐. 그 사탕발림의 선악과를 우리 선조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사탕발림의 그 거짓 메시지는 누구도 넘어간다. 누구도 그걸 듣고 다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그 소리에 선악과를 다 먹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이 26장은 최고 긴 장이에요. 75절 중에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예수를 지금 체포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에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뜰리개까지 가서 예수님이 지금 체포됐는데 어떻게 되실지, 지금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지? 갑자기 왜 잡히셔서 저렇게 가시는 거지? 하고 지금 너무나도 궁금해갖고 지금 살며시 숨어서 뒤따라가 봅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유대 최고기관 그 사내들인 공회랍니다. 신문하여 판결을 내리는 법정과 같은 그 뜰, 사내들인 법정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한번 우리도 체포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한번 가봅시다. 이미 이 공회는 벌써 미리 각본이 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월절,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랬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8일이라. 체포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태복음 26장 3절이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벌써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 죽이기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묘하게 예수를 체포해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제목이 무엇일까? 근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논을 해도 그분에게는 어떠한 연약한 그러한 책을 잡힐 제목을 붙일 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아서 끌어내리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59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이 공회에.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핵심 중요한 한 구절이에요. 이걸로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61절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46년 동안 지금 열심히 화려하게 짓고 있는 우리 성전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흘 동안은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을 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거짓 증인이 예수님의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먼저 침묵하십니다.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며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이 말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고 시인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앞으로의 미래의 구원을 향하도록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리라고 64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는 그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시선을 돌리십니다. 나는 베드로 내 수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지로 거짓 증인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하는 그 프로젝트에 그 거짓을 드러내는 힘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그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모든 것들의 죄의 채찍을 맞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왕왕대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소리, 그것도 세상이 아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혜택을 많이 받은 그 기득권들의 소리가 더 달콤하지 않습니까? 진짜 맞아. 증인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증인이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